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요. 만나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두세 달? 그 정도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정말 기적 아니에요? 오자마자 바로 잠자는 것도 기적이고, 저희 얼마나 좋아요. 저희 잠 잘 자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잠 저렇게 잘 안 와요. 깨우지 말아요. 깨워봐야 해맑을 것 같아. 그냥 두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 군대로 왔더니 1000마리, 하여튼 그 1000마리 후렴이에요. 그들이 18번지예요. 18번지가 뭐예요? 일만 터졌다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쩌면 똑같은 말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야 되네 말이죠.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위기를 닥친 것에 대한 원망이 지금 모세에게 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한 노래가 아니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장단을 맞춘 거죠. 그것도 잠시, 금방 바로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있었는데 그 물이 쏟어요. 쏟더니 채 사흘길 가서 3일 물 마실 것이 없었거든요. 뭐 3일 물 마실 것이 없으면 갈증 날만도 하죠. 뭐 하루만 물 못 마셔도 뭐 그러긴 한데, 그러나 저 그냥 3일 길을 갔는데 거기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말했어. 또 원망했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한 달 15일 만에 신 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음식 떨어지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일찍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음식 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느냐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음식 떨어졌어요.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16장 3절에 보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혀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시중 들었으면 들었죠. 언제 저게 매번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참 표현이 속상하게 하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국민은 관심도 없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의 구호일 뿐이에요. 그러한 표현들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뭘 죽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도로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전부 죽이십니다. 근데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어요.
이렇게 했죠. 오늘 만나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금요일 날도 또 가서 그 토요일 날도 또 가서 안식일 날도 또 걷어들이려고 했었지. 오늘 이제 그 만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가 한 달 15일 이렇게 만나 사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뭐 2달째나 3달째 됐을 겁니다. 이곳이 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민수기 20장에도 같은 지역이 나오는데 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또 다투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다퉜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근데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죠. 만약 그를 원망하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아요. 사람에게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모세는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에게 원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16장 7절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역시 모세에게 16장 7절 8절인데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왜 우리에게 원망하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안타깝다고 제가 말했죠. 원망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안 되나요? 그럼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원망한 것을 들으셨어요. 아이들이요, 떼써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떼쓰지 않고 요구해도 들어줍니다. 근데 떼쓰나이 들어주는 것은요, 부모는 매번마다 다짐합니다. 요의 버릇을 어떻게 한번 고쳐야 될 텐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얘를 좀 잡아야 될 텐데. 계속 부모는요, 벼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 안 했나 내가 물어봐야지. 김은유 집사님, 애들이 자꾸 그러면은 김은유 집사님만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김은유 집사님, 김창현 여기 집사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키워보는 분들만. 아이들이 떼써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요구해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떼쓰면서 들어주면 부모님도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요것 날 잡아서 한번 좀 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 해보셨네? 이것 봐요. 100%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주셔요. 부모님께 떼쓰면은요, 해결해 줘요. 그러나 어떤 것은 기분 좋아서 계속 축적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축적되면 날 잡아서 이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라고 계획해서 날이 잘못 잡힌 날은 감정이 폭발될 때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 날 잡아서 확실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그렇긴 하지만 잡긴 잡아요. 원망해서 들어줬다고 해서 원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 대한 원망은요, 단연컨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아, 저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는 구별되고 난 하나님은 좋아. 목사님께 대한 원망이야.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진짜 안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스스로를 절대화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원망은, 시비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저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17장으로 와보면 그들이 또 역시 물이 없었어요. 사막이니까 이 물이 참 매번마다 중요한데요. 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이제는요, 그전에는 원망으로 끝났는데 이제 싸웠어요. 모세랑 다투었어요. 이제 진일보한 거죠. 그런데 이 모세와 다툰 것에 대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어요.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먹을 게 없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만나라는 걸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이 먹었어요. 모세가 먹인 건가요? 하나님이 먹이신 건가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모세가 한 건가요?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펴고 있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모세에 대한 원망은 그러한 일에 대한 현상에 대하여 지금 원망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일로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가 그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속성을 갖다가 흔히 우리가 무슨 속성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만 겪어지면 그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지 아니하고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의식을 갖다가 남들이 흔히 무슨 근성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 근성은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정말 신기한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는 동안에 다시 자녀들을 낳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20세 이하 되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처음에 자기들의 부모님의 무리에 끼지 않았던 그들과 광야에서 나서 성장되었었던 그 무리들은 놀라웠게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지도자요,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를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완벽히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만 열었다면 원망이에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난관에만 극복했다면 원망이에요. 주도적으로 자기들 속에서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한 명 나와요. 여호수아 안 나와요. 그 상황에 관해서 자신들의 할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 40년 동안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싹 죽고 났더니 그 이후에 똑같이 60만 명이 형성됐는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간다든가, 우리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가, 우리 학교의 명예가 추락된다든가, 내 집안의 명예가 추락된다든가, 내 직장이 점점 무너져 간다든가, 내 교회가, 내 가족이, 나와 관계된 모든 어떤 조직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의식을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런 못난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시기와 원망에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해석자들은 서슴없이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속에서 사람마다 주도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피상적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피상적인 성향, 남이 주도하는 것에 그냥 같이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의견을 결정하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들에 관하여 부담 갖는 분이 있다 손치지라도 상황에 관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자기 말에 자기가 매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저 말대로 해줍니다. 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저 말을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요? 예?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대상. 예? 남편에게 배우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내들이 더 많이 하니까. 아내들이 몇 배 많이 하는지 알아요? 아내들이 잘 모르지만 100배 많이 해요. 100배. 조경희 집사님은 100배는 아닐걸. 조경희 집사님은 뭐 절대 안 그래. 그냥 아예 꽉 잡아버렸어. 원망이 어디서 혼내지. 아내가 한 100배 할 거예요. 100배. 그런데요, 어느 집은 남편이 100배 하는 집. 그러면 안 돼요. 수술도 안 받고 남편이 더 하면 돼요. 그럼 저 태국에 가서 성전환수술 받고 와서 하든가, 가슴에 이렇게 키우고 털도 막 다 제모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 마음이 언제 변화할까? 왜 상황만 되어지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와 다투고 시비와 원망이 그치지 않을까?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주일 저녁에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 제목이 같은 씨에 다른 결과들이에요. 씨는 똑같은데 결과가 달랐어요. 그런데요, 밭이 똑같아도 씨가 다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콩 심은 데 반드시 잡초도 나요. 더 많이 나요. 콩보다 더 많이 나요. 요즘 모내기 할 때 이렇게 한대요. 모내기 할 때 거기에 이양기에 농약을 같이 준대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논을 파헤치면서 모내기를 하는데, 파헤칠 때 제초제를 함께 뿌린대요. 그래서 현재 심겨진 이 벼 위에 다른 것이 못 나도록, 씨가 달아가 못하도록. 농사일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논매기예요. 피삭이라고 해서 핏뽑기예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일이 그거예요. 뭐 다른 일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더 힘든 건 담배 일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주 제가 그 해석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딱딱한 땅을 생각할 때 거기가 왜 길이 되어졌을까? 사람이 많이 밟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라 그 설교를 이제 저녁에도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10월 첫째 주일에 그때 설날이 닿나요? 그때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전체를 바치냐?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왜 그렇게 예민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결론은 5살 이전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이전까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주 관심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주도적인 의식을 갖고 삶을 추구하는 특징입니다. 한번 그 내용도, 기사 내용도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목말라 있습니까? 그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지금 그러죠?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은 저를 짝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알죠? 예, 우리 고백했으니까. 인영이가도 저를 짝사랑했었고, 옛날에 미란이가도 아주 자기가 고백을 했으니까 송현수 집사님한테, 왜요? 우리 목사님 내가 옛날에 짝사랑했었던 분인데요. 예, 전 말을 안 했지만 짝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교회 오면은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 문이 언제 열리나 거기서 앉아있는 꼴이, 그래서 앉아있는 건 전 그냥 느껴요. 그럼 제가 문을 한번 열고 이렇게 나갔다가 왔냐 그러고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하고 왔을게요? 제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학생들 모임에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짝사랑하죠. 그런데 짝사랑하는 아이들은 혹시 이것을 이렇게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도 더 신경 쓴 건 목사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 와 있나. 아주 이건 짝사랑이죠. 뭐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근데 남의 인생에 너무 그러죠. 그게 나쁘냐 좋냐? 우리한테는 고쳐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못 믿나?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안 계시다고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 예를 든다면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았거든요. 가인은 하나님과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하나님을 좀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서를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애를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위축된 마음과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살펴봤어. 어떤 사람들이 굳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자. 남의 사랑도 수용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큰 세계 시리즈 이제 하나가 이제 더 덧붙여졌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고1 때 우리 그 여자친구 아이가 사연아, 유가순 열사 사당 앞에서 나와 만나자. 저녁 8시 반에. 겁이 이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겁이 많은 제가 논을 건너 다리를 건너 또 논길을 지나 그 산 앞에 유관순 열사 사당 앞에 밤 8시 반에 나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극한 공포의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아이를 너무 좋아했더라면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극복하죠. 왜냐하면 어쩌거나 막 뛰어가면 그 앞에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두려워서 못했다. 근데 제가 그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마음속에 전혀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아이가 전교 1등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인지 몰랐지. 전교 1등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 그 여자인지 몰랐지. 2번이나 논길을 가로지를 때 나를 보고 쌩 하면서 제가 왜 저렇게 예쁜 애가 나를 보고 웃으시는 걸까? 그 애랑 나랑 지금 편지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가 그 애라고 말 좀 해주시. 내가 모른다고 분명히 편지 썼는데. 또 한 번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산거리 저쪽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쌩 웃어주는 너무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알고 제가 누구이면 나를 보고 이렇게 웃어줄까?
둘이 편지하고 있었어요. 쉬는 날 알고 나는 몰라. 거봐요. 나도 제일 인기 있었죠. 만약 사랑이었다면 어두움이 저의 길을 막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노예에 와서도 제가 바울사도의 마지막 예배수의 설교를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한 그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와 원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우리 전번에 말씀을 전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사도가 볼 때 그들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원인, 가능한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은사를 함부로 행한 것에 질서가 없는 것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들이 신앙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가 원망과 시비라는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시작하면서 그들이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의 뜻을 구현하려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분열을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편, 저 목사님 편. 그래서 갈라져요. 저는요, 신학교든 어느 학교든 주인은 누굴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학장의 말 생각대로, 총장의 생각대로? 아니요. 저에게 물어보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재단 이사장, 설립자의 뜻이 첫 번째, 돈을 투자한 사람이 첫 번째,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돈을 투자했다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전부 공공 것으로 이미 뭐 재단을 형성하고 그런 건데 왜 그 사람 거냐? 그리하면 안 되죠. 설립자는 억울하죠. 정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돈을 투자한 사람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손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무너져요. 주인은 누구냐? 설립자예요. 바울사도는 그 부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비는 나 혼자다. 그 부분 아주 교회 분열에 관한 정답인 것 같아요. 적용은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다툼이 나요. 한국교회가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원망과 시기와 원망, 그걸 갖다 시기와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니편 내편에서 시기와 원망. 아볼로가 멋있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분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는 가면 안 돼요. 이제 아볼로는 완전히 빠지고 베드로도 빠지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주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로 한번 변해보자. 왜 이때 모세랑 다툽니까? 모세랑 힘을 합치면 안 돼요? 모세요, 물이 없네요. 저
기도할 테니까 오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잖아요. 왜?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게 모세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럼 모세,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린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다. 그러면 믿음으로 저 지금 산해림을 이기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할 테니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멋있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 문제만 터지냐? 그 책임이 모세 지도자에게 있지요. 언제 한번 제대로 서볼 거예요. 언제 섰다고요?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멋있잖아요. 완벽히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내가 책임이 없고 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내 삶을 허비하는 그 안타까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책임이 나에게도 있고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적 삶,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모세에게 아예 대들고 싸워요. 시간 관계상 잠깐만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하도록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반석에 지팡이로 치래요. 반석을. 와, 그래서 6절인가 한번 봅시다. 6절.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신령한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거기에서 신령한 물을 모았다 라고 나온 것이 이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하고 민수기 20장 사건이에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반석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명령하라. 그런데 지팡이를 쳤어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왜 쳤느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모세가 화도 났지만 저때 치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돼서 그때도 아마 쳤을 가능성도 조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저때는 치라고 하고 그때는 치라고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은 치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명령하라고 했어요. 한번 그거 볼까요? 여긴 치라고 했죠. 칠해주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8절.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니라. 그런데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정말 신기하죠. 똑같이 반석, 지역명도 비슷해요. 뭐 같은데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40년 전이고 지금은 40년 후예요. 그런데요, 저 때는 그냥 명령하래요. 근데 40년 전에는 치래요. 여러분, 예민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도 물은 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줬어요. 가장 치명적인 벌을 줬어요. 물은 주셨어요. 다시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원망에도 음식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자녀가요, 엄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교 떠는 거, 이게 지금 얻어먹으려고 이 애교 떠는 그 모습을 보고요, 웃고 이제 해결해줘요. 그 아이 때문에 기분 좋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고 하면은요, 아까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했더니 날 잡아서 이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다 생각한다는 거죠. 예민하셔야 돼요. 지도자도요. 이것까지만 말씀 전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다 죽인다고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지금 야단치고 싶지 않을 때 모세가 야단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줄 때도 있고. 신기하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을 말려서 그 백성에게 벌을 주지 않게 가로막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복된 중재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걸 갖다 무슨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노예로 생활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남을 얻기 위해서 남의 종처럼 살았어요. 그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자유인이에요. 이 시대의 자유인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주도적으로 그를 이끌 목적을 가지고 내가 종이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서는 사명감이 거기서 불탈 수 있어요. 교회에서라면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들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주도적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목적, 주도적으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주도적인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그런 자유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히 누리고 그 의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하여튼 이번 마지막 올해까지 안 되면 좀 더 가더라도 여하튼 우리 이번에 좀 해결해서 우리가 자유인답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이 성장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서 나 자신의 역량을 남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서 보세요. 치라 했을 때 쳤을 때도 있고, 말하라 했는데 쳤더니 벌을 받았어요. 똑같은 반석에서 왜 하나님의 방법을 달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나 의미는 있죠. 그건 그때 본문 가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으로 교훈 삼으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사실은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그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